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읽고 들을 때마다 생생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또 순종하려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다윗의 나라는 급격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과 그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우정, 언약 맹세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요나단과 서로 맹세하여 말하기에 누군가가 서로 죽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가정을 돌아봐 주자. 요나단의 입장에서 만약 다윗 네가 죽으면 내가 너의 남은 가족들을 책임져 주마. 그러니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즉 요나단이 죽는다면 다윗 너는 우리의 가정을, 남은 가정을 보살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던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맹세요 언약인 우정과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던 그때 문득 그 기억이 납니다. 요나단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이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 중에서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그를 좀 돌아보고 싶다. 돌봐주고 싶다. 책임져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그 앞에 나오고 다윗이 그에게 묻자 시바가 한 사람, 즉 요나단의 아들, 친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 아들은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장애가 있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났었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유모가 도망가야 되는데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그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그걸 치료받지 못해서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되는 그 상태,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는 곳을 알아보니까 익숙치 않은 곳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 동네를 보니 로드발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에 암미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드발이라는 곳 이름 별로 못 들어봤죠? 우리가 지명적으로. 이곳은 굉장히 좀 이 다윗의 왕의 통치에서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즉,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이제 집안이 다 망한 이후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평생 자기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집도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살면서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 앞에 오자 납작 엎드려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만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숨죽이고 도망다니고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발견했으니 이제 난 죽은 목숨이다라고 발발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무서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윗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맹세로 너에게 있었던, 즉 너의 집안 사울 왕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을 내게 다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같이 평생을 식사하며 내 자녀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놀랍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에게 재물을 준 것과 더불어 자기 자녀와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8절에 보니까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까지 돌아보십니까? 라고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돌아봅니까? 라고 합니다. 요나단과의 우정과 사랑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과의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건 의미가 큽니다. 다윗은 이미 무너져버린 자존감, 그리고 완전히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에게 다시 재산을 돌려주고 자기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함으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여기던 무비보셋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작은 도움이나 작은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죽은 개와 같다고 생각하며 완전히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새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그는 숨겨져서 떨며 미래가 없는 삶을 살던 무비보셋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을 찾아가 보십시오. 연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비보셋처럼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찾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